여러분 카피라이터 노수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인턴 사원을 뭐라고 말했냐면 참을 인자에 돌아갈 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턴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참 씁쓸하죠. 참고 참으면 정직원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작은 희망에 다시 한번 참다가 결국 무직으로 도가는 것이 직업도 아닌 직업, 희망 고문만을 하다가 비명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하고 금쪽 같은 청춘의 시간을 다 보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직업, 인턴 사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지옥을 뜻하는 헬, 영어로 헬, 거기에다가 조선을 더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한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리고 그 헬조선이라는 그 앞에 기관차의 뒤에 따르는 정말 가슴 아픈 객차들이 꽤나 많이 있죠. 아빠 찬사 하나 없고 엄마 찬사 하나 없고 흑수저의 객차가 그 뒤를 뒤따릅니다. 학자금 대출의 객차가 그 뒤를 따릅니다. 비정규직의 객차가 그 뒤를 줄줄이 계속 따릅니다. 여러분, 인구론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구론. 우리 청년들 못 들어보셨나요? 인구론. 인문계의 90%가 논다. 인구론. 이태백은 들어보셨죠? 이태백. 그죠?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3포 세대, 5포 세대, 이는 다 들어보셨죠? 거기다 M포 세대 들어보셨죠? 그게 몇 가지가 되든 간에 다 포기다. 싹 다 포기다. 그래서 M포 세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병리 형상으로 대박을 내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상하다 싶어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건 저는 사회 병리 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오징어 게임. 저는 그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신드롬 일어난 것처럼 와.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 제가 몇 편을 봤거든요. 제 생각 속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와, 우리 대한민국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이 막 일어나는가? 와, 자부심이 생기는가? 하도 오징어 하니까 보긴 보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이 시대를 더 용기 있게 한번 살아보자, 막 두 손에 불꽃 지어지는가? 천만에.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훨씬 더 냉소적인 마음, 싸늘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이런 세상 같으면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만대산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러면 뭐 456억인지 뭐 얼마지, 400억이든 뭘 간에 돈이 있으면 또 괜찮은가? 여러분, 2022년도 내년도 새해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이 얼마냐? 뭐 400억 게임도 안 됩니다. 200조입니다. 200조.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이 200조를 이미 넘어서는데 대한민국이 복지 예산만으로는 이미 선진국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복지 예산이 200조로도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켜.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 되어져가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엄청난 예산 막 쏟아붓는 돈이 아닐지 몰라요. 요즘 대선 주자들이 막 쏟아내는 어떤 대단한 정책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간에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이미 수년째. 여러분, 원래 그 자살률 1위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일본이었죠. 왜? 그 나라의 문화 때문에, 할복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할복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살률 1위가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의 동유럽 국가, 그 다음에 1위 이어받은 게 헝가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이어받은 게 벌써 수년째가 되어졌어요. OECD 평균, 국민들의 평균 1인당, 그러니까 10만 명당 자살이 얼마냐? 평균이 얼마냐? 10.8명이에요 10.8명. 그러니까 10명이나 칩시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23명. 두 배를 훨씬 뛰어넘어요. 더 서벌큰 건 뭐냐? 40대의 자살률이 조금 꺾인 건 좀 고무적입니다. 근데 20대, 30대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게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벌벌벌 떨면서 지금 거의 2년째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코로나가 발병되어져 가지고 코로나로 말미암은 사망자, 지금까지 근 2년 동안 사망자가 2,700명 정도 됩니다. 2,700명. 그런데 원래 2021년 통계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작년 2020년도에만의 자살자가 얼마냐? 13,950명입니다. 13,195명.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사망자의 한 해의 자살자가 5배가 넘어요. 실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자살이에요. 만일 그런 백신이 개발될 수만 있다면 뭐 어떤 백신이 개발돼야 돼요? 자살 예방 백신이 개발돼야죠. 그거 접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가?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죽으려고 애를 쓰냐 하면, 애를 쓴다라는 게 거의 맞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를 들어보셨죠? 괴테 소설 가운데 젊은 베르트의 슬픔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설이 이제 유럽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베르테르의 그 자살을 흉내내 가지고 막 자살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18세기 유럽에 난 그 사회의 어떤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 그렇게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 베르테르 효과 따라서 하는, 흉내내서 하는 이 효과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죠. 누군가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따라 죽어요. 주변에 지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요.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대기업의 CEO도 그렇게 죽었고,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막 따라 죽어요. 셀럽이라고 말하죠. 인플루언서라고 말하잖아요. SNS에 팔로워를 막 수십만 명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살기 힘들다고 죽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따라 죽어버려요. 이 베르테르 효과가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세상을 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진짜 희한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필코 죽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나와요. 살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자, 오늘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직접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고 뭐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 절대로 안 죽고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는 이 세상 더 이상 살 수 없다, 살 힘이 없다, 죽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혹시 이 밤에 그렇게 마음 먹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죠. 이 세상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누구는 살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기필코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살겠다라고 외치는지, 무슨 대박이 났나, 무슨 뭐 복권이 당첨됐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막 올라갔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막 스며드는 이 암울한 소식들이 있어요. 왠지 모를 그 음침한 어떤 기운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또 환절기 이상하게 어떤 우울감이 있어요. 그렇게 막 우리에게 막 스며드는 그 우울감 있잖아요. 우울감. 그거 예수를 믿어도 우울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막 음산하게 막 밀고 들어온 거, 이거 오늘 떨쳐버리고 용기 100배예요. 살아보리라. 나는 살아보리라. 마음 먹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좀 힘있게 하십시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저처럼 이렇게 막 주먹을 불끈 쥐면서 따라 하십시다. 살아서. 한 번 더 살아서. 마지막 한 번 더 살아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시인이 왜 죽지 않고 살겠다로 선포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으시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쉽지 않다라는 건 제가 인정해요. 사실 참 힘들잖아요. 걱정이 태산인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막 코너로 몰려도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몰아내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냐.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아까 여러분 읽었었어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심히 나를 경책하셨어도, 경책 뭐냐? 꾸지람, 책망, 훈련, 연단, 더 심하게 말하면 징계.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어도 아무리 그게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어떤 훈련이든 아니면 연단이든 나의 잘못을 고치려고 막 꼬집는 어떤 징계든 간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에게는 넘겨주지 않는다고요? 죽음에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엘리야였어요.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막 가득한 가운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영적 전쟁 맞짱 대결을 벌였던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불을 끌어당겨다가 응답을 받도록 한 그런 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 당시에 실제로 실권자로 말할 수 있죠, 아방의 마누라 이세벨이 완전 독을 품어가지고 달려드니까요, 막 메시지를 보냈는데 막 저주가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이세벨이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이 실권자가 막 악을 쓰고 달라드니까 말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았죠.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원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말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실은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 왜냐? 이세벨의 손에 내가 어떻게 막 처리당하고 막 처참해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게 훨씬 더 명예롭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압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서 아는 분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말이에요, 이세벨 그 악독한 여인, 그 저주스러운 그 여인, 그 이세벨의 손에 이 하나님의 종을, 엘리야를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그죠? 죽음의 엘리야를 그냥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달래고 먹이시고 충분히 쉬게 하시고 몇 번이나 그걸 반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천사까지 동원하세요. 그렇게 쓰러진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도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입니다만은 37편에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막 또박또박 읽어도 될 만큼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보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고 합니까? 절대 안 넘어진다고 합니까? 넘어진다. 엘리야도 넘어진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자빠진다. 낙심한다. 그런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막 서로 안면이 받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친인척 또 오래 알고 있던 지인 막 안면이 받치니까 뭐 사업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 보증을 서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증 섰다가 그냥 재산을 홀라당 다 날려 뭐. 별 재주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 하니까 사업을 해볼까 막 이래가지고 막 가게 내볼까 막 내가 한번 뭐 좀 해볼까 이래가 막 엉덩이 들썩거렸다가 그냥 싹다 날려 먹어버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난 진짜 조용히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전히 가난해. 뭘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솔직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까?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 그는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오늘 시인처럼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련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37편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36편, 37편, 36편 거의 같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37편에는 분명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넘어지지만 아주 자빠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똑같은 36절에 보니까 36편에 보니까 반면에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악을 행하는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야, 넘어지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차이가 뭐예요?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지만 한쪽에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 모두가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막연한 느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더 막 용을 써야지 막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이 확신이 확 들어갈까 막 지금 설교 처음부터 해서 막 목에 핏대를 내고 막 용을 쓰고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가 살살 설교를 하자. 오늘 설교는 진짜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죽으려고 왔던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섰어요. 아멘. 인생 포기하려고 마음먹어 대충 살려고 마음먹었던 한 청년이라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10장 13절 이것도 암송해도 좋아요. 같이 또 읽을까요? 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아예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 방도가 있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징계도 하십니다. 책찍도 듭니다. 벼랑 끝까지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세워놓고 확 밀어가지고 그냥 떨어져 죽어버려만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아멘은 하셨는데 살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막 밀어가지고 새끼 막 쓰레기 같은 놈 죽어버라 막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자막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도저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해 벼랑 끝에 세웠습니다. 근데 진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거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해서 밀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날아오르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인이 왜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또 왜 선포하는가?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기에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기에 다시 보십시다. 17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이미 수차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할 때 이 얘기는요 어떤 그 사람이 의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던, 그런 믿음을 누가 주셨냐? 여호와께서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극도의 고독을 느낀다고 그래요. 제가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 됐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경제적인 파산 때문에 그걸 책임지려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고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모진 결정을 할 때가 있죠. 이별의 고통 때문에 그럴 때도 있죠. 우울증 때문에 그럴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극도의 고독감이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독감, 절망에 가까운 고독감이 있대요. 세계적인 대문호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도 유서에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필라멘트의 전류가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구는 진짜 고독하지. 누가 쳐다나 봅니까? 그 말을 남기고 엽총으로 쏴 죽었어요. 스스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가 쓴 그 유명한 해밍웨이 작품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설교 때 얼마나 많이 인용했습니까?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그의 어떤 대작도 자기를 위로하지 못했어. 이 몰려오는 고독감을 어떻게 해소해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예로운 그 뭐예요? 노벨 문학상, 몰려오는 이 고독에는 이 문학상도 다 무기력했던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이 엘리야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볼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음시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고독감이 뭡니까? 와, 오직 나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살고 싶지가 않죠. 힘들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죽지 않겠대, 살겠대. 이걸 얼마나 씩씩하게 선포하는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6절 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어찌 감히 내게 덤비봐라 이것들아. 여호와가 내 편이다. 이런 느낌. 근데 한 번이 아니야. 7절 또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누가 내 편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 그래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낼 것이다. 살아보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눈물 많이 뚝뚝 흘렸던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다음 뭐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무슨 말이요? 내 편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어디 있었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극도의 고독감을 드러냈던 엘리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춤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을 뒀다고 말합니까? 7,000명. 대단하죠? 근데 7,000명도 대단하지만 이 7,000명을 누가 남겨뒀다고 말해요? 내가.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챙겨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박물관에 가보면 19세기 영국 화가 가운데 조지 프레드리 와츠가 이렇게 남긴 작품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이 작가가요, 그 시대의 아픔을 그리고 싶었어요. 화가가. 그리고 자기가 입양한 딸이 죽었어요. 그 절망을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어서 그렸는데 이 작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감을 주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세요. 기억나시죠? 여기 잘 보시면 정말 정망으로 고독한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뭐 둥근 공 비슷한 것에 이제 올라 앉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고개가 부러질 것 같아. 막 고개를 숙이고 하프를 연주합니다. 여인은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프에 기대어 있어요. 그죠? 가까스로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눈은 붕대로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하프에 쇠사슬로 체인이 묶여져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하프에 보통 47합줄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 둘씩 다 끊겼어. 보입니까? 마지막 한 줄만 딱 남겨져 있어.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냥 둥근 공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게 지구예요. 지구. 화가가 지구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지구 위에 홀로 고독하게 앉아 있는 이 여인, 볼 수도 없고 묶여 있어서 어쩔 수도 없고, 근데 하프를 연주를 해야 돼. 볼 수도 없고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프를 연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 이 여인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이 지구상에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 하프의 줄까지 다 끊어져서 이제 한 가닥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화가가요,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가 중요해요. 희망이에요. 그게 어떻게 희망이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어떻게 희망이에요? 절망이지. 어떻게 그게 희망이에요? 근데 희망이라고 적었어요. 왜? 한 가닥의 하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 가닥으로도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악을 하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을 아십니까? 바하가 만든 곡이죠. 지선상의 아리아.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린 연주할 때 다 줄을 안 쓰고 한 줄만 써서 연주할 수 있는 지선상의 아리아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제로 들어보면 슬프기까지 하대요. 한 줄로도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한 줄이 남아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내 인생을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그 한 가닥도 난 끊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어요. 마지막 한 가닥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간적인 어떤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를 외우십시다.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외우십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유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편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시인이 또 하나, 왜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어떻게 했다고? 응답하셨다. 또 보세요. 21절. 이번에 여러분 읽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다 끝나버린 분들이 계세요? 차마 기도할 힘까지 없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진짜 오늘 마지막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해보십시오. 아멘. 좋은 듯 만드 흥흥 주여, 그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 주님 살려달라고 붙드십시오. 그렇게 붙들면, 처음에는 주예전에 나올 때는 시체처럼 나왔죠. 진짜 이건 완전 시체죠. 시체처럼 나왔어요. 근데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을 여십시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끼어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힘조차 없다,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오직,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심지어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이라도 붙들면, 간절히 붙들면,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용을 쓰며 설교하고 있잖아요. 핏대를 올려가며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도 붙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만하면 나는 안 죽어요. 왜 죽어? 죽을 수가 없지. 절대로 억울해서라도 못 죽지. 오늘 시인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는 용기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심히 경책하셔도, 나를 꾸지람해도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홀로 그냥 완전 덩그렇게 고독하게 내비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항상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걸 진짜로 믿으면 오늘 시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걸 해요. 뭘 할까요? 오늘 시인이 14절에 뭐 합니까? 읽을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인이 뭐 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지. 이걸 진짜로 믿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그대로 할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진짜로 찬송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